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2021년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 은혜와 감사로 채워주시옵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정위하시고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엎드려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존귀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또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으며 주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셨기에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주께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소망 되신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심령과 온 땅에 또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이 지나고 이 어려운 역경들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주님의 그 소망 되심이 온 인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성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울려 퍼졌던 그 기쁨의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감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제자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삼아주시고 올 한 해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함으로 또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주님을 향한 귀한 열심과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귀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또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사오니 주님, 특별히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렵고 또 병들고 지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진리가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사회와 경제와 모든 우리의 삶의 곳곳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주를 위한 삶과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깊이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며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무뎌진 심령들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목자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 되시며 온 열방의 참 왕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 심령의 연약함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며 환경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말씀이 또 그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로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화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정구 목사님 나오셔서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이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개도 숙이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진 부분들을 주님의 뜻에 합하게 조정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개의 라틴어가 연결되어져서 된 합성어입니다. 앞에 코람, 이 단어는 면전에서 또는 앞에서라는 의미가 있죠. 뒤에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결합해서 코람데오, 이 말은 before God, in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의미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분 앞에서 행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 하면은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드러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람데오의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시편 139편에 코람데오의 그 의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안수하셨나이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한국 선교에 큰 영향을 끼치셨고 현재 평택대학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 전시는 피어슨 신학교입니다. 이 피어슨 신학교의 원동력이 되어지셨던 아처 피어슨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코람 데오의 삶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코람 데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코람 데오의 삶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만민에게 보일 수 있는 삶이 바로 코람 데오의 삶이 됩니다. 반면에 요즘 인터넷 시대를 살면서 익명성의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익명성은 그 행위가 아름다운 선행이든 부끄러운 추행이든 그 행위를 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름과 신분이 알려진다면 그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장이 있으면 어떤 행동이든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여서 사회를 정화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도 있습니다. 반면에 익명성의 그 문제가 적지 않죠. 인터넷에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상대방을 서슴없이 공격하며 상처와 아픔을 낳습니다. 익명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익명성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 악의에 찬 소문을 퍼뜨립니다. 누가 했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익명성의 카튼 뒤에 숨어서 추한 말, 추한 행동을 하죠. 한국에서 많은 유명인들이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던 경우도 이 익명성 때문이다라고 하죠. 만일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밝혀야 했다면 그런 말, 그런 행동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익명성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요즘에는 일반 대면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지금과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모두 녹화되고 기록에 남기 때문에 설교 말씀도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또 화면에 비칠 것을 생각을 하니까 머리라도 한 번 더 다듬고 나오게 됩니다. 인간이니까 신경을 쓰게 되고 남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반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하물며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을 기억하시고 또한 때가 되어지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반듯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6개의 천국 비유 중에서 이 마지막 비유가 바로 이 물고기의 비유 또는 그물의 비유라고 합니다. 시작되어지는 4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물의 비유라고 부름이 더 합당하겠습니다. 이 그물의 비유는 이보다 앞에 나와 있는 그 가라지의 비유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쌍둥이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비유가 다 마지막에 심판 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여 하고 어부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구분합니다. 심판 때에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는 것과 같이 반듯하게 구분을 하고 있음을 이 두 비유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가라지도 그렇고 그리고 못된 물고기도 그렇고 모두 불사라집니다. 그 당시에 쓸데없는 쓰레기는 성 밖에 지정된 곳에 버려져서 불태워졌습니다. 쓰레기와 같이 무가치하게 버려지고 다루어짐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쌍둥이 비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잘 묵상해 보면은 이 비유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는 곡식과 가라지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어떻게 함께 자라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이 주어집니다. 가라지는 원수가 가서 심죠. 주인은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랄 때 가라지의 모양과 곡식의 모양이 너무나도 같기 때문에 함부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즈음 되어서는 가라지와 곡식이 구분은 되어지지만은 그때에는 뿌리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때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이 꼽힐까 하는 주인의 염려로 그냥 두어라 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추수 때가 되어서 가라지를 골라서 불에 태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의인과 악인의 공존하게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비유가 주어졌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인 그물의 비유에서는 그물을 치고 물고기가 가득한 그 그물을 끌어올린 후에 무엇을 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곧장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47절과 48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렇게 그물을 끌어올린 후에 일어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구분되어지는 악인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과 50절에 말씀합니다. 반복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 끝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라는 물속에서 살아갈 때는 각자 모습대로 각자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기준도 모호합니다. 빠른 것이 좋은 것 같고 큰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힘센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잘생기고 색깔이 좋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겠죠. 특별히 세상이라는 이 물이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혼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이 물고기들은 정말 좋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기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물에서 끄집어 내어져서 땅 위에 놓이게 되어지면 그 심판날에 확실하게 구분되어져서 갈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이 고기 잡는 이야기로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엠피블레스트론이라는 그물이 하나 있습니다. 투망식의 그물이 되어집니다. 이 투망식의 그물은 어부가 그 그물을 목표를 향해서 던지면은 우산같이 이렇게 팍 퍼지면서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런 후에 물고기가 도망가기 전에 빨리 끌어올리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던졌던 그물입니다. 그와 다른 그물이 있는데 사게레 그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후레식 그물이라고 하네요. 이 그물은 투망식의 그물보다 훨씬 큽니다. 이 큰 그물은 두 배가 한쪽씩 잡고 천천히 들어 올려서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이 그물은 넓은 곳에서 많은 고기를 대량으로 잡을 때 사용되어지는 전문인들의 어업 방식입니다. 그러니 이런 그물에는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한꺼번에 잡혀 올려지게 됩니다. 후레식 그물이 크기 때문에 두 배가 천천히 몰고 가면서 올라갑니다. 오늘 그물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빠르게 잡는 이 투망식의 그물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큰 후레식의 그물을 던졌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은 이 비유를 쉽게 알아들었던 것이죠. 후레식 그물을 던진 후에는 적당히 기다렸다가 때가 되어지면은 어부가 그물을 천천히 죄어 나아갑니다. 그물이 올려지는 동안에 고기들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마침내 그물을 다 끌어올리면은 물고기들은 어부의 손에 잡히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듯 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부의 그물에 잡혀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 땅의 역사의 시간 속에 갇혀져 있는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시간이라는 그물, 이 역사라는 그물 안에 걸려 있지만 아직 바다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헤엄치고 돌아다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그 그물 안에 있고, 그러나 그물이 올려지는 날에는 다 함께 올려지죠. 그물을 끌어올리는 줄은 역사의 시간이 됩니다. 시간을 끌어올리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역사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조종되어지고 죄어집니다. 이 역사 속에 있는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죄어지어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이 시간의 그물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이 그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잡아당기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그 그물을 끌었다가 놓았다가 할 수 없듯이 이 역사의 그물 안에 있는 인생은 그 그물을 잡아당겼다 놓았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그물이 올려지면은 고기는 그때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물에 잠겨 있을 때는 어떤 고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물을 바다에서 끌어올리면은 물속에 있던 그 물고기들은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겠죠. 큰 고기, 작은 고기, 좋은 고기, 못된 고기, 성한 고기, 찢어진 고기,
등등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간의 그물이 당겨질 때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나의 삶이 마감되어지는 그 때가 되면은 비로소 선과 악이 드러나고 구분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시계는 모래시계가 아닙니다. 모래시계는 일정한 양의 모래가 정한 시간에 빠져나가게 되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물건이죠. 그런데 모래시계는 일정한 시간이 다 지나서 모래가 다 빠져나가면은 다시 뒤집어 놓으면 또 다시 시간이 생깁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계는 다시 돌려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의 시계는 후레식 그물입니다. 어부가 끌어올리면 다시 돌려놓을 수 없습니다. 무채 나왔을 때 좋은 것인지 못된 것인지 구분하는 그 분별만 남게 됩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심판대를 말씀하십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결산하는 때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죠. 내키는 대로 살면 됩니다. 아니면 결산하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니 내가 결산하겠다, 내가 혼자 결산하고 내가 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지를 전혀 남겨주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결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악한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주인은 종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기약 없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서는 착한 종과 악한 종을 구분합니다. 좋은 고기와 못한 고기를 구분하듯이 말입니다. 어떤 종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좋지 못한 고기입니까?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도 종이면서 다른 종을 때립니다. 주인 행세입니다. 일을 해야 할 종이 먹고 마십니다. 주인 행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가 호위 인셈입니다. 처음 호자는 여우라는 뜻이 되고 두 번째 호자는 호랑이라는 말이 됩니다. 여우가 호랑이 위세를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호랑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우가 호랑이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마치 인생이 자기 것인 마냥 생각하며 자기 뜻대로 살았던 자를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곁에 없으니 지금 없으니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착각 또는 주인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또는 내 지식과 인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없음이 확실하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못된 종,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의식하고 사는 코람데오의 삶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익명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익명성의 삶을 악한 종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주인이 생각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간에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구분하여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합니다. 51절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50절에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너무 힘들면은 이를 꽉 물고 참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참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를 갈게 됩니다. 견디기 어려운 오래가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를 가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그물을 당기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땅 위에 올려지게 된다. 하나님의 눈 앞에 올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주인 보이지 않으니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뜻대로 믿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나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며 그것을 골라내겠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주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인가 같이 착각하며 호가호위하며 여우된 자가 호랑이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넘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좋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기까지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며 내 인생을 내가 결산할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익명성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삶, 코람데오의 개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라고 말씀하면서 결산대를 말씀하십니다. 아프리우신이라는 이 헬라어를 갈라내어라고 번역합니다. 김장대에 물을 두고 반으로 딱 썹니다. 칼을 대고 자르면은 둘로 갈라지죠. 칼을 가운데 두고 하나는 이쪽에 다른 하나는 반대쪽으로 갈라집니다. 그와 같이 칼로 갈라서 섞임이 없는 갈라냄, 완벽한 격리, 심판날에 실행되어질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분리 작업의 냉엄함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갈라네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이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당겨지고 있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의 줄, 역사의 줄이 당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죠. 화창한 날일 수도 있고 흐린 날일 수도 있습니다. 고독하고 괴로운 날이 될 수도 있고 즐거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계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곁에 계실 수 있는 그 분이라면은 우리는 늘 그 분 앞에 서 있는 듯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좋은 물고기의 삶이고 착한 종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살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2020년을 21년을 복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이루는 2021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의 자세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이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 유익만을 구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쓰여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합니다. 인도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을 꼽으라라고 하면은 예상 밖으로 테레사 수녀라고 합니다. 힌두교인도 아니고 무슬람도 아닌 기독교인입니다. 인도인도 아닌 루마니아 출신의 수녀입니다. 배우처럼 멋진 외모도 아닌 오척단구의 보잘것없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인도인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그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의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단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주인이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돌아와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테레사 수녀는 앞에 있는 그 사람, 자신에게 마지막 순간에 주어진 그 마지막 그 사람을 섬기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오늘을 살고 있으니 내일도 당연히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의 그물을 당기거나 늦추지 못합니다. 그물은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이 당기는 것이고 물고기인 우리는 그 시간의 그물 안에 있을 뿐입니다. 하룻밤 무서리가 내리면 화단의 꽃들은 속절없이 시들고 맙니다. 하나님의 기운인 숨이 우리 속에 머물 때 우리는 살지만 그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우리는 정든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가 오늘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 그것을 대비해서는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 자기 뜻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익명성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서 시간의 끈이 또 한 번 당겨졌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의 끈이 다시 한번 당겨졌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익명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은 저희들 함께 찬양 드려두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만유의 주 되시며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시간의 끈을 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삶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욕망과 물질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으로 이처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을 구분하여서 바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사랑과 평안과 감사로서 채워주시며 용기 갖게 하시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또한 병마로 인하여서 어두움이 덮쳐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오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하여서 애쓰는 의료계에 봉사하는 모든 분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말씀대로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한 해 호람대오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지켜 보호하시되 연로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약하신 분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손 붙들어 주시옵고 은혜의 장중에 세워 주시옵기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이 한 주간도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간의 그물을 끌어당기시며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분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2021년 한 해에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도록 함께해 주시며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양육해 나가야 할 우리들의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상 곳곳에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중에 계속 달력 그리고 헌금 봉투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있습니다. 이제 조금 남아 있는데 달력도 그렇고요. 우리 빨리 이렇게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 안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방법을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제 갈수록 한국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특별히 뉴욕도 이 코비드 증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더욱더 마스크 쓰는 거 그리고 개인 위생 청결하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모이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월 둘째 주간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셋째 주간을 위해서 또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